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라고 그 아이를 보면서 사람들이 말한다면 그거는 어떤 의미가 담긴 말일까요? 보통 누군가의 아이를 이렇게 보면 너무 귀여워서 너무 예뻐요, 귀여워요, so cute, adorable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무 예쁘니까. 뭐 또 어떤 아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빠 닮았네요, 이렇게 이렇게 하기도 하겠죠. 어떤 아이를 보는데요, 야, 얘는 진짜 커서 뭐가 될까? 기대감으로, 감탄으로 바라보게 되는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영유아부 아이들 보면서도 얘는 진짜 뭐가 커서 뭐가 돼도 되겠다 싶은 그런 아이들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런 얘기도 종종 듣습니다. 아유, 쟤 저거 커가지고 뭐가 되려고 저래. 이런 아이들, 그런 또 학생들도 보이고 들립니다. 그 모습을 보니 미래가 보인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를 보며 사람들이 말합니다.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까? 우리 시카고 기쁨의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의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 말은 기대감과 희망으로 하는 말일까요? 불안과 염려로 하는 말일까요? 요즘은 후자가 클 것 같습니다. 이미 팬데믹 이전에 미국에 매년 4,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매년. 그리고 앞으로 2030년이 되면 그때까지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에서 약 10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교회는 정말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시카고 기쁨의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시대에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저 교회는 어떻게 될까 궁금하고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의 모습보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가 훨씬 더 기대가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그런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를 보며 사람들은 저 교회는 장차 어떻게 될까 궁금해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탄생의 모습이 어땠길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궁금해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요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름 때문이었고, 둘째는 말 때문이었고, 셋째는 손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요한의 이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놀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59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고 8일이 돼서 할례를 받으러 올라갔을 때 거기 모인 친족들과 이웃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뭐라고 지으려고 했죠? 사가랴라고 아버지 이름을 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이 아이의 엄마인 엘리사벳이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60절 보면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왜 그랬을까요? 임신하기 전으로 돌아가서 9개월 전으로 돌아가서 남편인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성전에 가서 분향을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아내가 임신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했었죠. 그것을 이 엘리사벳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이라 할 것이라 말한 거예요. 그런데 친족들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당황하고 황당해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61절에 보면 네 친족 중에는 그런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에는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친족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이름을 가지고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경우들, 이런 관습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말하는 이름은 우리 친족에는 그런 이름이 아예 없고, 그러니 우리 관습과 우리 전통과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제 고향 교회에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성함이 이쁜이셨다고 말씀드린 적 있나요? 예, 성이 안씨셨다고. 그래서 안이쁜 권사님, 옛날에 부흥사 간사님이, 부흥 강사님이 오시면 맨날 그 이름 가지고 권사님을 놀리셨어요. 안이쁜 권사님. 근데 제가 그걸 들을 때마다 약간 마음속에 화가 났어요. 아니, 딸 이름을 안이쁜이라고 짓는 부모가 어딨냐고. 근데 저희 할머니 성함은 간자 란자이셨어요. 옛날에 그런 이름 많았잖아요. 딸이 태어나면 아무렇게나 이름을 짓곤 했어요. 근데 아들이 태어나면은 돌림자 다 따주고 사주팔자까지 다 따져서 귀하게 지었잖아요. 한 나라에 이름을 짓는 관습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엘리사벳이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겠다라고 한 것은 단순한 이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관습과 기대에 대해서 엘리사벳이 도전한 것이었습니다. 아이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따라 짓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버지의 기대를 따르는 아들로 삼겠다는 거죠. 그러나 엘리사벳은 이 아들이 그 누구의 기대와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대와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요한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는 요하난이죠. 지금도 요하난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들이 많은데, 요하난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혹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선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가 사람의 기대를, 인간의 관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그 선물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바란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회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 사회의 관습과 질서에 한 번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언제나 순응하며 어릴 때부터 그렇게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 남들이 다 추구하는 그 넓은 길로만 간 사람, 그 사람을 보며 여러분은 궁금해지십니까? 저 사람이 훗날 어떻게 될까? 하나도 궁금하지 않지요. 왜? 뻔하니까요. 과거에 하던 것이니 절대로 바꾸면 안 된다고 고집하는 교회,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이거 바꾸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회를 보며 사람들은 궁금해할까요? 저 교회가 장차 어떤 교회가 될까 궁금할까요? 하나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뻔하니까요. 그 미래는. 오늘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아무런 기대도 소망을 갖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추구했고, 그들이 욕망하는 것을 똑같이 욕망했고, 그들이 가는 길로 우리도 그렇게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궁금할 게 없죠. 우리나 저나 똑같으니. 아니, 요즘엔 더하니. 본래 예수의 제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제자는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랐고,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고, 남들이 다 가지 않는 그 길에 자신의 전 인생을 다 바치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였고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들을 보며 사람들은 궁금했고 저 안에 뭐가 있는지 알고 싶어 했고, 저들의 미래가, 장차가 궁금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새 나라의 질서를 보여주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그 안에서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사람들은 그 교회를 보며 물을 것입니다. 저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기대감으로 우리 시카고 기쁨의 교회를 바라보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가랴의 친족들이 그리고 이웃들이 요한의 출생 과정을 보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했던 두 번째 요인은 사가랴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출생하는 과정에 키워드 하나를 꼽으라면 그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가랴가 분향하러 이렇게 성전에 들어갔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아내가 임신할 거라고 말을 해주는데 그 말을 믿지 않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가랴가 말을 잃어버립니다. 말을 할 수 없게 됐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듣지도 못하게 됩니다. 듣지 못했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우리말 성경엔 그게 잘 안 드러나는데요, 오늘 보면 62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겠다고 엄마가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야, 그런 이름 우리 친족에 없어 라고 말하면서 아빠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보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사가랴에게 몸짓으로 물어봤다 그랬습니다. 왜 몸짓으로 물어봤겠어요? 사가랴가 못 듣기 때문입니다. 말을 못하는 것과 말을 듣지 못하는 것은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몸짓으로 말한 거예요. 궁금하긴 하죠. 네 아들 이름 뭘로 할까라는 걸 몸짓으로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아무튼 그것을 알아들은 사가랴가 서판을 좀 갖다 달라고 몸짓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서판을 갖다 줬더니 거기다가 요한한 이렇게 쓴 거예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64절은 이후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말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의심한 사가랴에게서 말을 가셨던 걸까요? 왜 말할 수 없고 말을 못 듣게 하셨을까요? 왜 말이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즉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이스라엘 상황과 상관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고 또 고대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오기를, 율법에 기록된 바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오지 않는 시절들이 400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예언이 그친, 선지자의 말이 그친 시절이었습니다. 말씀이 사라진 시대. 그러니까 사가랴의 침묵은 그냥 한 개인이 말을 잃어버린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있는 그 시대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9개월 만에 말이 터진 거예요. 의심을 거두고 요한이라고 쓰는 순간에 입이 열리면서 말이 터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그 찬송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 근처에 있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그 모든 말이 유대 지방 전역에 퍼지면서 사람들이 이 아이가 대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왜 능력이 없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침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 저 깊은 곳에서 침묵과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삭히고 익혀서 꺼내는 말이 아니라 그냥 내뱉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경험상 너무 잘 압니다. 말씀을 잘 익히지 않은 채 전하면, 제 안에서 그 시간을 통과하지 않으면 말씀에 힘이 없습니다. 한정원 작가의 시와 산책이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겨울에 말을 타고 언 강 위를 지나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듬해 봄에 강이 풀리고 나자 그곳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강이 얼어갈 때 소리도 같이 얼어 봉인되었다가 강이 풀릴 때 되살아난 것이다. 매서운 겨울에 얼어버린 강 속에 말발굽 소리가 봉인되었다가 강이 풀리고
날이 녹고 얼음이 녹자 그 봉인되었던 소리가 터져 나온 거죠. 사가랴의 내면에 9개월 동안 봉인되었던 그 말씀이, 찬송 소리가 터져 나올 때 얼마나 그 음성이, 그 찬송이 강력했을까요? 400년 동안 침묵 속에서 봉인되었던 말씀이 세례 요한의 입에서 터져 나오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할 때 그 메시지는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여러분, 뻔한 말은 아무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클리셰가 된 말은 아무 사건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는 구호로 회심의 사건들이 잘 이제 일어나지 않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럼 말이 뻔한 이유는 깊은 묵상의 시간을 스킵했기 때문입니다. 사유하지 않고 성찰하지 않은 말을 내뱉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을 들으며 궁금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디 우리 교회가 말씀에 힘이 있고 그 말씀에 사건이 있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전하고 나누는 그 모든 자리에서 과연 이 말씀이 어떤 사건을 일으킬까? 이 말씀으로 빚어진 공동체는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요한을 보면서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물었던 이유에 대해서 6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여기 모이는 친척들과 이웃들은 세례 요한이 태어난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고 아기 이름을 사가랴라고 하지 않고 요한이라고 하고 그 과정에서 사가랴의 입이 열려서 찬송을 하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손이 이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이 사람들의 결론이자 이 책을 쓴 누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럼 주의 손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분을 찬양합니다. 주의 손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의 손이 함께해서 이끌어간다는 이 표현을 누가가 다른 책, 즉 사도행전에서도 똑같이 쓴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서 말하기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이게 진짜 기가 막힌데요. 누가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어떤 걸 묘사하냐면 한 아기가 태어나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그 아기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 것을 묘사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도 아기가 태어납니다. 이 아기는 교회예요. 교회라는 새 생명이 태어나는데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묘사하고 펼쳐내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구조가 같고 주제가 같아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전 목회를 하면서 어떤 성도님을 보면 저분은 정말 주님의 손이 저 성도님을 붙잡고 있구나라는 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 인생은 정말 주님께 붙잡혀 끌려가는구나 라는 게 보여요.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잘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림을 받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럴 수 없도록 하나님이 강권하여 붙잡아 끄세요. 그게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됩니다. 저 성도님 안에, 저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저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하며 묻게 됩니다. 장차 어떻게 될까?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기대와 궁금함과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양쪽으로 부흥하고 참 근사해 보는데 주의 손길은 보이지 않고 사람의 손만 난무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하잖아요. 와, 저 교회는 위치가 몫이 너무 좋아. 이야, 혐오하고 여기 센츄럴 곧 만나는 지점이 딱 있어. 중부시장도 가까워. 몫이 좋아. 예배당도 진짜 이뻐. 목사가 인물도 좋아. 교인들도 착해. 와, 좋아. 이런 소리도 좋지만 저 교회를 보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의 손이 이끌고 있는 게 나 같은 사람에게도 느껴져. 저 교회는 장차 어떻게 될까? 기대하고 소망을 불러일으킬 만한 교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손으로 일구려고 하는 그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를 붙잡으시려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연습을 매일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연습할까요? 용준 시인의 오물인 것들이라는 시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오물인 것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숟가락은 제 몸을 오므려 밥을 뜨고 밥그릇은 제 몸을 오므려 밥을 받는다. 오래전 손가락이 오므라져 나는 죄 짓지 않은 적이 있다. 오래전 손가락이 오므라진 적이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아기 때. 아기들은 이렇게 손을 오므리고 엄마가 손가락 이렇게 하면 꽉 잡잖아요. 그 아기는 손가락을 오므리고 있는 그때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커가며 손을 벌려 더 가지려고 하면서 우린 죄를 짓고 살지요. 그래서 다시 손을 오므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손을 오므려 우리를 잡으시는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오므린 손으로 기도하는 연습을 매일 해나갈 때에 우리의 삶을 주께서 친히 이끌어 주셔서 내 힘이 아니라 내 손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이끌리는 인생이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이 아이는 장차 어떻게 될까 궁금해했던 그 아이는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까 물으니까 세례 요한이 됐죠 하더라고요. 네, 세례 요한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 사람이 되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되잖아요. 결국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란 걸 언제 알았을까요? 내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메시아가 올 그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으로 이 땅에 왔다는 걸 언제 알았을까요?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오늘 본문 뒤에 1장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라났다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라났다는 말은 성장했다는 말입니다. 성장해 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처음부터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점점 커갔다라는 과정을 내포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그 과정을 겪으며 자라가며 성숙해가며 성장해가며 자신이 어떤 사명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누가가 이 표현을 한 번 더 씁니다. 예수님에게 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온 세상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야 된다는 그 사명을 예수님은 언제 알았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응애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다 알고 있으셨을까요? 성경은 예수님도 자라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라났다는 말은 성장했다는 말이고, 성장했다는 말은 처음부터 다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그 안에서 과정을 겪으면서 예수님도 커가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을 매일 경험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자라날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해 갈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의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관습과 질서와 기대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사는 선택을 하며, 뻔한 말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위해서 침묵과 묵상의 깊은 기간을 통과하며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며, 그리고 내 손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손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매일매일 선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례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자라나며 마침내 거기에 이를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물을 것입니다. 이 교회가 장차 어떻게 될까? 이런 기대와 소망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